이 말씀은 바로 이제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통해서도 응답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의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자는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지의 어머니는 아들이 잠들기 전에 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 일을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조지가 훌륭히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어머니는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꼭 잡은 어머니의 손은 시멘트 바닥처럼 그렇게 거칠고 손가락 마디마디에 못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노동을 하고 집에 와서는 피곤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조지는 깊은 밤에 다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내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벌어 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큰 사업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는 사진관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성실히 일하면서 주인이 가르쳐주는 기술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친절하고 사진 찍는 기술이 좋아서 소문이 났습니다. 그 후에 조그만 가게를 내어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간편한 휴대용 필름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상품에 대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짓고 생산 라인을 증설해도 수요를 따르기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식은 천정부지로 솟고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휴대용 카메라, 산업용, 의료용 필름 등 필름의 대명사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스트만 코닥 그룹의 회장 조지 이스트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와 본인의 기도, 본인의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쓰겠다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를 통해서 세계의 갑부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 차례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의 선포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모세는 또 기도를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여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응답을 받자 모세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나안으로 동행해 주실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중보 기도는 바로 이 세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 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되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의 기도는 어찌하여서 이런 놀라운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과연 어떤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중보 기도를 내용을 살펴보면서 올바른 기도의 교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12절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끈질기고 열정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가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모세의 기도는 계속적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반복적이고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러기에 모세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를 감동시킨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의 그 제목을,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저는 기도를 계속으로 반복적으로 끝까지 기도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합니다. 어제 이 기도를 했는데 또 오늘도 합니다. 오늘 기도한 내일도 합니다.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똑같은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습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는 똑같은 기도를 단순하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때로는 사단이 속삭이기도 하죠. 응답받지 못해. 응답받지 못할 거야. 그래, 너는 응답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대적하면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습니다. 성의를 하나님께 보입니다. 성의. 반복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성의를 보이는 거예요. 성의. 지금도 저는 응답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을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막 생각이 나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우리는 몇 번, 1년, 2년, 몇 년을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왜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끈질긴 기도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날마다 재판관을 찾아와서 원한을 갚기를 소원하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띄엄띄엄이 아니라 날마다, 즉 반복적으로 계속 찾아갑니다. 처음에 이 과부는 재판관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죠. 하지만 그 간절함이 너무나도 집요하고 끈질겨서 마침내 번거로움을 이기지 못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간절하게 간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계속적으로 날마다 끈질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사랑과 자비가 그리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간절히 간구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간절한 기도를 예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 예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면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날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3차례에 걸쳐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3번 기도했는데 응답 받았어. 나는 왜 지금도, 몇 년 동안 지금도. 네,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모세의 기도의 응답이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심판을 작정하고 계실지라도, 심판을 작정하고 계실지라도 우리의 간절한 계속적인 그 반복적인 그 기도 앞에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모든 소돔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결국에는 조카 롯의 여러분 생명을 구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불평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디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주권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주권이 없어요. 어떠한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정도로 계속 반복적으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 자세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계속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동행하신다면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왜 이렇게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러니 어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꼼짝없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역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영화로움을 더 우선시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교회를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기도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기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기도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기도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성도의 가정에 신방을 갖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가정의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 신방을 받는 가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에? 나쁘겠습니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 가정을 위해 축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정만 축복해 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입니까? 기분이 좋지 않을 것이고 시험에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얘들아 제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먼저 나를 위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의 문제에 기도를 응답할 것이다 라고 수없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가슴을 치면서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응답해줘 말어 망설일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할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은 무시한 채 우리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만 간구하니 이런 기도가 어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런 기도가 응답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시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성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들도 가나안으로 가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출렁이는 물 앞에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배고픔과 물이 없어서 목이 타는 갈증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그렇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 일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인도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런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내주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겠다는 결단의 표시이기 때문이고 또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다는 순종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과 담을 쌓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헌신 그리고 봉사와 충성을 전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기를 간절하게 간구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틀림없이 응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분명히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갈망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세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찬양 하나 합시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양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오시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영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올바른 기도 생활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간절히 하는 끈질긴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세의 기도 가운데서 모세 자신의 유익이나 영화를 구하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죽음 직전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세의 기도는 400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올바른 기도의 모범으로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되고 영화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가만히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되새겨 봅시다.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하나님께 응답되고 있는지. 실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여러분 허공을 향해 외치는 그런 독백이나 자기 이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도는 억지를 부리며 조르는 생떼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 되시기를 겸손히 요청하는 것,
복종과 헌신하는 그 결단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제일 되는 삶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생각할 때 우리의 기도 역시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됨을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모세는 과연 어떤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깊이 그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깊이 새기게 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그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불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